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로 모였는데요. 딴 때랑은 좀 다르죠. 딴 때는 뭐 즐거운 시간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 왁자지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아침 일찍 토요일 아침이 얼마나 이 시간이 이릅니까? 이 이른 시간에 우리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복이 되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주제가 복이 되는 드림 세대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다 정말로 이 땅에 복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되는 세대에다가 우리 주제로 드림 세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꿈들이 있는 거죠. 꿈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요셉 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12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서 요셉은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게 잘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꽤나 똑똑하기도 하고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나중에 애굽에 가서도 그것들을 막 펼쳐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요셉이 적어도 17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17살이면 여기 고2, 고3 아마 그 정도쯤 나이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형아들, 제 중고등부 형아 나이들쯤 그쯤 되어서 지금도 17살 고2, 고3이면은 여러분들 서로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17살이면 어른입니다. 요셉도 어른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도 17살이면 충분히 결혼도 할 만한 때고 뭐가 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17살 청년 요셉이 형아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이 내 앞에 절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곡식단이라는 얘기서부터 꿈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요셉도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닙니다. 야곱과 야곱의 그 자녀들은, 자손 아들들은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곡식단 얘기를 해요. 그것도 형아들의 곡식단. 곡식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곡식을 얘기할까? 이건 뭔가 삶의 변화들을 얘기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하나님에게서 요셉에게로 그냥 일방적으로 확 온 꿈인지, 하나님이 요셉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네 운명은 이거다 라고 요셉에게 보여준 건지, 아니면 요셉이 스스로 꾸는 꿈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 건 분명합니다. 근데 꿈이 이상하죠. 곡식단이 절을 해요. 나중에는 해와 달도 그리고 형제들의 별도 요셉 자기에게 절을 했다고 요셉이 스스로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따지는 거죠. 요 녀석 봐라, 우리의 곡식단이 너한테 절한다는 건 그러면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이 11번째 아들, 11번째 녀석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막 따져 묻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는 않아요. 제가 뭘 그러겠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면 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고 내가 형제들을 다스리는 꿈,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절한다고 해서 다스리는 건 아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올리시고 요셉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복된 세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것들, 물론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힘을 기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점점점 창대케 되었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꿈들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많이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형제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셔서 나로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가지고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꿈 이야기에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형제들을 다스려요? 다스려야 될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런데 형제를 다스리는 꿈을 꾼다는 그 말에 요셉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오는데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37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온대. 아, 저기 꿈꾸는 자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겠다, 두고 보겠다, 우리가 너한테 절하나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 꿈을 여전히 형제들도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보기 싫은 거죠.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요. 꿈은 여전히 남아있죠. 내가 형제들이 내게 절하고 내가 다스리는 자리 위에 올라가려는 꿈, 그 꿈이 요셉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일 끝에 가면 나오겠지만, 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보디발이라는 장관의 집에 가요. 거기서 또 잘합니다. 잘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자리까지, 그 집의 총무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요셉이 가진 게 많죠. 똑똑하고 뭐 싹싹할 뿐만 아니라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요셉은 아주 의로운 결정을 하죠.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면 자기가 여태껏 올라왔던 그 보디발 집안의 총무의 자리, 그 자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요셉이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혹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배운 거죠. 내가 야곱의 집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유혹에 놓으라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훌륭해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 뒤에 벌어질 일은 뻔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파란만장한 시절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뭔가 의로운 결정을 한 이후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번도 뭔가 희생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위에 있는 권력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셉은 늘 그 이후로, 옥에 들어간 이후로요, 계속해서 순종적인 사람이 돼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감옥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 감옥에서 요셉이 배운 건 어쩌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배웠던 것을 조금은 뒤로 물리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다시는 불복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뭘 위해서요? 자기의 힘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에 최선을 다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이 점점점 세지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 힘이 더 많아지는 것에 해가 되는 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의 힘이 더 늘어나는 것, 그것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이 점점점 세지는 것을 내가 도우면 내 힘도 점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의 꿈에 점점 접근하는 방식을 요셉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저항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내 힘도 늘어나고 저 사람들의 힘도 늘어나서 내 힘이 점점 늘어나면 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처럼 나는 힘을 갖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이 내가 힘을 가져서 세상을 막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늘 선하게 뭔가 좋은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진짜 잘합니다. 감옥에서 뭘 잘했는지 아마 뭐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이런 거였겠죠. 아주 감방 생활을 슬기롭게 해요. 그래서 감방 간수장들에게 잘 보입니다. 결국 요셉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간수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간수장들이 별 문제 없이, 그래서 감옥이 잘 돌아가도록 간수장들 편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렇게 간수에게 잘 보여서요, 그 간수 안에, 그 감옥 안에서도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옥에서 배운 건 뭐였을까? 옥에서 배운 건 수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이상주의자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내가 아버지의 집 야곱에게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렇게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 옥에서 요셉은 그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순응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애굽 사람도 죽지 않고요, 결국 자기의 가족들도 죽지 않고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인류를 살려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된 것 같아요.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죠. 애굽 사람들이 복을 얻죠.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복을 얻고 애굽 근처에 있었던 많은 인류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또 다시 돌아보면 이 사람 요셉은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힘, 그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 꿈처럼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어쩌면 세계를 통치하는 삶이 되었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굶지 않고 살게 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한 그 결과로 자기의 자손들, 자기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갇혀 삽니다. 애굽에 갇혀 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채찍이 자기의 후손들의 등에 그렇게 내려 꽂히는 수백 년의 일들이 요셉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요셉의 삶은 굉장히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요셉은 씁쓸한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 채색 옷 입고서 멋지게 잘생기고 훌륭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밑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뭔가 그렇게 빵빵하고 가슴 벅찬 삶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요셉의 삶이 씁쓸한 이유를 가만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멸망했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한 젊은이가 결국은 세상을 살린 이야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 최강국, 그 힘은 점점 더 세진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종이 되어 그리고 종으로 일하게 되고, 종으로 일하면서 애굽의 힘을 더 보태게 되고, 애굽은 더 힘이 세지니 다른 민족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그리고 애굽이 실행했던 우상 숭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복이 되는 복된 삶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러니죠. 분명히 사람들을 살리지만 결국은 종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복된 삶이 아니라 종을 만들어내는 종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어디서 꼬였을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아이러니죠. 분명히 뭔가 좋은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조금 알려주는데, 요셉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요셉이 순응하고 살아요. 애굽에 순응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요셉은 머리를 애굽식으로 깎아요.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애굽식으로 머리를 깎아요. 애굽식으로 머리를 깎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애굽 사람들 머리 깎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머리를 깎고, 요셉은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해요. 꿈을 해석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는 건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꿈 해석하는 일이 많은데요. 꿈 해석하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딱 둘이에요. 하나는 요셉,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은 꿈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꿈을 해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 그리고 다니엘 뿐입니다. 그건 애굽식이에요. 머리를 애굽식으로 자르고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꿔요. 은과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애굽의 방식이죠. 애굽의 전차를 탑니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요. 애굽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체를 미라로 만듭니다. 40일 동안 향품을 넣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라 만들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미라를 만듭니다.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애굽식으로 장사를 지냅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도 미라로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셉이 일찍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거 그대로입니다. 관에다 넣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향료 넣어서 미라 만들고 그 다음에 관에다 넣는 방식으로.
자신이 죽었을 때도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요. 자기 장자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의 집의 일,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이젠 다 깡그리 잊게 하셨다고. 난 이제 전에 살던 거 생각 안 난다고. 그게 첫 아들 므낫세의 이름입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총리가 되었어도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뭔가 절연이에요.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난 애굽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 꿈이,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힘을 갖는 거예요. 그 힘으로 좋은 일을 하겠지만 이제 그 힘은 어디서? 애굽에서 얻어질 거예요. 내가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간수장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쩌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충성하게 되어서 나는 이제 바로에게 충성함으로 나는 그 위로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늘 그 사람의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관심사, 아버지가 아들들이 잘하고 있나 그거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 요셉은요, 형제들을 감시하고 형제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관심사에 자기의 뜻을 맞춰요. 보디발이 관심 있는 것, 거기에 자기의 뜻을 맞춰요. 간수장이 관심 있는 것에 자기의 뜻을 맞춥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로의 관심사에 자기의 뜻을 맞춥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죠.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또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당연합니다. 늘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거 충성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야 위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충성해야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기쁘게, 거기에 그 관심사에 내 마음을 맞춰줘야, 내 뜻을 맞춰줘야 내가 인정받는 거죠. 심지어는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도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보디발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뒤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보디발을 생각합니다. 주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요셉은 생각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악당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악당이 아니에요. 이 주인을 내가 잘하면 나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요셉은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권력을 축적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합니다. 근데 이 일이 묘하죠. 사실은 요셉이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한 일을 보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바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바로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요셉이 제안을 하죠. 왕에게 말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니 굳고 성을 지으시라고, 성을 지어서 7년 동안 다 모아 놓으시라고, 그래서 나머지 7년 동안에 그거 가지고 사시라고,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시라고. 그리고서 실행은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모아놓는다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았죠, 7년 동안은. 하지만 흉년이 그렇게 올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때 사람들이 바로에게 오는 거죠.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 그러고 옵니다. 처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져와서 그걸 사가지만 한이 없죠. 1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이제는 자기의 땅을 갖다 바칩니다. 바로에게 자기 땅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서는 또 버텨요. 그런데도 안 되죠.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 아예 자기의 삶을, 나 자신을 종으로, 나를 노예로 삶아달라고 바로의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손들고 와요. 그 일을 관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일을 관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땅들과 삶들을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바로에게 제안할 때 7년 흉년, 7년 그게 오니까 바로에겐 그렇게 말해도 옆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가서 전해라. 7년 흉년이 이제 온다. 그러니 풍년의 시간들에 너희들도 준비해라. 물론 들을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건 비밀에 붙여졌을 겁니다. 이건 시크릿이죠. 절대로 알면 안 되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누가?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유익을 다 취할 수 있죠. 요셉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힘이 점점 세지는 것에 내가 정말로 충성합니다. 왜? 그래서
내 능력과 힘도 올라갈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올라가면, 아까도 말했죠, 요셉이 악당은 아닙니다. 내가 그래야 살려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힘을 갖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들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뭘 알아야지 도와주죠. 그죠? 불쌍한 사람, 그리고 뭐 무지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하다못해 무슨 서류 하나를 쓰지 못하는 할머니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 도와주려면 내가 그게 뭔지는 알아야지 써줄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지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더 많이 내가 아는 것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래도 팔힘이라도 있어야지. 지나가는 할머니, 그 힘들게 짐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 내가 들어드리려면 내 팔에 힘이 있어야죠. 내가 그 장바구니 들 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돕습니까? 분명히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도와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의 유익을 내가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 내가 바로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으로 내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결국은 보호하죠. 살려냅니다. 요셉의 삶이 아이러니인 건요, 그러면 그렇게 흉년이 끝났으면, 흉년은 7년 있다 끝납니다. 그럼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흉년이 끝나고 17년, 12년이 지나도록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 12년 동안 가나안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없어요. 돌아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야곱의 형제들도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요셉도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다 만났으니 요셉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간단 말이 없습니다. 아니, 간단 말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셉은 이제 못 갑니다. 가나안으로 못 갑니다. 야곱은 용감해요. 야곱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러는 거죠. 1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죽을 때가 돼요. 요셉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해요. 나 여기서 죽으면 여기다 장사 지내면 안 된다. 너 맹세해라. 나를 고향 땅으로 가게 하라고 맹세해라. 나 여길 떠나게 한다고, 떠날 거라고 나 분명히 말하니 내가 죽어서라도 가야 되니 나 고향 땅에 내 조상의 묘실에 나를 매장하라고 맹세를 하라고요. 요셉이 그 말을 듣습니다. 난처한 거예요.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요셉은 바로에게 나 이제 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 이제 갑니다 말 못해요. 왜? 알죠.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걸 알아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왜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을 가나안에 매장해야 되는데 바로에게 그거 하나 보내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4절 보면 곡하는 기한이 찬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바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궁에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 제일 밑에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밑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요셉이 바로에게도 말 못하고요,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이 좀 말 좀 해주라. 니네들이 좀 말 좀 해줘라. 그것도 막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했잖아. 그래서 너희들 나 좋아하잖아. 그러니 제발 바로에게 좀 얘기 좀 해줘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바로의 귀에 들어가. 누가 직접도 못합니다. 그냥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셔서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셨으니 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 좀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들어요. 가라. 하지만 그냥은 안 보내요. 고센 땅 그곳에 아이들 다 인질로 남겨놓는 거예요. 양과 소, 재산들 다 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인질 다 잡아놓고 보냅니다. 가면서도 뭐예요? 군대들 딸려보내요. 왜? 요셉이 도망가면 안 돼요.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성대한 장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슬픈 장래죠. 모든 인질들은 다 애굽에 놓고, 그리고서는 군대의 호위, 아니 군대의 감시에 따라서 겨우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겁니다. 요셉은 힘을 많이 가졌어요. 하지만 바로에게 그곳으로 간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달라요.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뭣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골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47장에 보면요,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누가 감히 바로에게. 하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가 네가 뭔데죠? 네가 뭔데?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꺼릴 게 없고요, 내가 너에게 묶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라 하셨으니 난 바로를 축복하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종들의 수장이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종일 뿐입니다. 창세기의 제일 슬픈 구절은, 어쩌면 사람들 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어요.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처럼 들려요. 원하지 않았는데 죽은 그 몸에 사람들이 향 재료를 밀어 넣는 것 같아요. 향 재료를 밀어 넣습니다. 그러고는 애굽에 입관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도 보면 요셉에 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요셉에 대해서 딱 하나요. 요셉이 믿음으로 한 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돌아갈 것, 자기의 해골이 유골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 그것 바라며 죽었어요. 그냥 그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다예요.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러죠.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내가 죽으면 너희들 나중에 이 땅을 나갈 때, 요셉은 이 땅을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슬프게도 이집트식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요셉 꿈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졌고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무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의 자손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에 묶여있고, 자기 아버지 하나 제사 장사 지내러 집으로 가지 못하고, 나도 죽어서 내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거기 묶여버린 삶이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여는 예배에서 뭔가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죄송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꿈이 도대체 뭔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이 누구에게 충성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돕습니다. 아까도 하다못해 팔 힘이라도 써야지 누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글자라도 잘 알고 뭐라도 잘 이해할 수라도 있어야지. 문자 해독이라죠. 문해력이라도 있어야지 누구 글 쓰는 거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는 게 많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 힘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서 복이 되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다스리려는 생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힘을 얻는 방식이 세상의 것들에 충성하고 세상의 것들이 점점 더 번성하는 것을 돕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내 삶의 편안함과 보호를 얻는다는 것,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환상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고귀한 것,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내가 함께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세상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 끝까지 종일 뿐이에요. 그 종들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다 해도 그건 세상의 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섬기면 그들처럼 될 뿐이에요. 창세기 50장이 거죠. 요셉 결국은 그들처럼 됐어요.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것들을 돕는 일, 그 일들 멈추셔야 돼요. 세상을 돕지 마셔요. 세상에 묶이지 마셔요.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기뻐하는 것, 그것들 따라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힘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좋은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된다는 거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슬픈 일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길이에요. 야곱이 보여줬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일은요, 부딪혀 싸우는 일이지 순응하고 그것들 따라가면서 내 힘이 길러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선고해 놓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놓은 그것에 내가 지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세상의 길을 따라서 내가 세상의 기쁨, 사람들의 내 뜻을 맞추며 살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요.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멋지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런 게 멋진 삶이야. 여러분들 그것 따라가면 아마 힘이 생길 겁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죠. 하지만 세상이 멋지다고 하는 게 정말로 멋진 건가? 세상이 꿈꿔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꿈인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내가 거기서 무언가 내 힘을 얻으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그것 따라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라는데, 복이 되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꿈, 그리고 세상에 복속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내 힘을 얻으려는 그 꿈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상관없이 주를 따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약속으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또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어떻게 해야지 요셉처럼 살지 않을까? 요셉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처음 시작서부터입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관심,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셔요. 세상에 관심 있는 거, 세상이 이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에요. 난 그렇게 안 산다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관심 있다고요? 난 그거 관심 없다고. 난 니들이 말하는 거에 관심 없다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힘을 못 얻을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자리가 싸우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유겠습니까? 어떤 자유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는 세상의 관심과 내 관심이 분리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면 세상의 매스컴이, 문화가 이게 멋진 삶이다,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뭘 따라가야 되나, 뭘 따라가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뭐예요?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웃기지 말아라 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는 거죠. 애굽이 만들어 놓은 것에, 애굽에 만들어 놓고 바로의 관심에 요셉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 따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의 종일 뿐입니다. 자유함은 거기에 없어요. 세상의 관심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요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것, 거기서 집어 던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정말로 복이 되는 드림 세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씨름하며 삽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밤새 기도하며 씨름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되는 드림 세대입니다. 청소년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야성을 가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묶입니다. 어른들은 많이 묶여요. 묶인 게 너무 많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셉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가졌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지금부터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꿈들, 그리고 세상이 멋있다고 하는 것들, 거기에 여러분들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몽땅 다 집어 던지시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가셔요. 정말로 좋은 것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성령 안에서 내가 받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공부하는 거, 내가 정말로 성장하는 거, 세상 방식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배워야 될 게 뭘지, 내가 길러내야 될 게 뭘지, 그것을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씨름하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고 힘이 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세대는 아마 그 일들을 잘
못했나 봐요. 잘 못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며 거기서 힘을 얻어서 뭔가 좋은 것은 얻었고, 그리고 전에보다 더 잘 먹고, 그리고 전에보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살게는 되었지만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여기에는 종처럼 살아가고 그 후손이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냥 딱 요셉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우리 세대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세대가 수고하고 애썼죠.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전에보다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고 저 놀러가고 윤택하고 고기 먹고 살죠. 하지만 그 자녀들은 묶여서 그 등에 채찍이 떨어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치사하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꿈꾸셔요. 세상에 주는 꿈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꿈들, 그 꿈들 붙잡으시고 세상의 관심,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들은 그냥 다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내가 힘 있는 사람,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씨름하며 나아가십시오. 지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또 그 길 안에 참된 자유와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마음에 잘 품어주시고 그렇게 멋지게 서는 복이 되는 드림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동계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 천덕꾸러기들,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들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어주는 그런 청소년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이 이들에게 주어질 때 정말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꿈을 쫓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가 주시는 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씨름하며 사람들과 또한 씨름하며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꿈들과 세상의 멋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에 아버지 헐떡거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길을 자유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사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답게 서가며 또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